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중심은 나였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요.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누가 세상의 중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불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고 그저 내 결정에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본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익숙했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자,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바른 자세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주인 노릇한다고 하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주인 노릇하는 거죠.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7장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익숙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왜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께 다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죠.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고린도 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이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러 질문을 담아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전에는 먹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재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주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취미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에 관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아주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답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인생의 문제에 대입할 수 있는 신앙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식 1번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대입해야 될 공식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공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공식을 적용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 공식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공식 1번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가장 좋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걸 위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 공식 1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아니, 무슨 연애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단지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재정을 관리할 때도, 진로를 정할 때도, 취미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늘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질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답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31장에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 우리의 신앙 공식 두 번째가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신앙 공식은 뭘까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지식은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뭘까요? 자, 성경에서는 여기서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고 있죠. 지식은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었어요. 그럼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어 나오는 39절, 4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질문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신앙 공식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기준에 비추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를 세우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빠진 지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만 매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옳고 그름만 따지고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바로 우리 곁에 형제 자매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중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옆 지체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를 잘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이들의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이들의 믿음을 허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매우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의 믿음을 세우는데 누를 끼치거나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권리라도 그것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먹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믿음 안에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이런 지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나의 자유, 나의 권리,
옳고 그름의 문제, 지식으로 채워진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은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소속되어 있어야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길드에는 각각의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길드가 모여서 그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길드에 속한 사람들과 가족들은 그 축제에 참여하면서 신전에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내 직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런 축제에 빠지는 것은 사실 이 길드 조합에서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죠.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풍족하게 먹었던 그런 시대는 없죠. 1년에 아주 큰 그런 명절이나 잔치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축제에 참여하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엄청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올림픽 같은 도시 대항 경기들이 열렸는데요. 이때도 신전을 중심으로 큰 잔치들이 열렸습니다. 이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잔치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고기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시민권을 가진, 특혜를 가지고 있는 특권층, 주류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길드에 소속되어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일수록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회 주류에 속한 이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사실 많은 희생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사회의 주류로서 즐기던 특권과 즐거움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다 인정합니다. 이들의 성경 지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자유가, 그 지식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유익하지 않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무익하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형제 자매, 그리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도 모든 권리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